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함,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보좌 내놓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거기에 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나신 것을 경배한 사람은 거기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하고 동방박사뿐이에요. 동방박사는 아주 멀리 바벨론 천리 이상 되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함.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서 경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때 당시 바벨론의 박사들이에요. 굉장히 바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아기 예수를 알았냐 하면은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별을 따라. 그 별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았냐 하면은 여러 백년, 한 수백 년 전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때 성경 말씀이 거기 바벨론에 전해졌고 그 말씀 중에 별이 나타나서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별을 늘 고대하고 사모하다가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그 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항상 그 별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은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한 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일어나서, 이 홀은 왕권을 뜻합니다. 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타나서 모압의 이편에서 저편으로 다 쳐서 멸하고 그 하나님이 나라가 건설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인데, 그 한 별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아는 그 히브리 말로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그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이 박사들이, 이 바쁜 사람들이 천문을 관측하면서 거기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언제 별이 나타나나 보자 하고서 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따라 그 메시아가 계신 그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 따라가던 것을 멈추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스라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난리가 났어요. 거기. 그 헤롯 왕도 뭐 난리가 났고 대제사장, 서기관 다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들은 뭐 언제 뭐 말씀을 사모하긴 뭘 사모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왜 이렇게 거꾸로 멀리 천리만리 떨어진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바쁜데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계속 따라갔으면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아 예루살렘이구나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별을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하려고 따라간 거고, 헤롯 왕은 예수를 만나면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박사들에게 얘기하기를 가서 예수를 만나거든 돌아와서 나한테 알려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꿈에 그 박사들한테 딴 데로 가라. 헤롯한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안 이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낳은 아기를 다 죽여요. 그걸로 봐서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예, 거기까지. 그 헤롯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에요.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 알면서 그 박사들이 그 아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는 자기가 가서 죽이려고 그렇게 속여서 나도 경배할 테니까 날 알려달라 그랬는데 꿈에 그 박사들에게 성령이 딴 데로 가라 하는 바람에 박사들이 딴 데로 가는 바람에 속은 줄 알고 그 박사들한테 얘기 들은 그때부터 2살 아래는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그런데 이미 성령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박사와 같이 예수님 나타나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경배하려고 했더라면은 박사들 갈 때 같이 따라갔어야죠. 그렇죠? 안 가고 자기네들 살던 그 방식대로 자기네들 살고 메시아가 나왔다 하더라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따라가기 뭘 따라가요. 그러나 박사는 정말로 그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별을 날마다 사모해서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반드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5년을 하늘을 쳐다봤는지 10년을 쳐다봤는지 30년을 쳐다봤는지 그 횟수는 안 나오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사모하면서 바라봤을 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거 뭐 그 사람들이 뭐 놀고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바쁜 사람들인데 불고 가사하고 자기의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제쳐놓고 또 바벨론에서
그 별이 가는 데까지 얼마나 그 중간에 그 광야하고 또 도적대가 많은 그때예요. 불사노고하고 그 노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불언천리, 천리도 멀다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뒤로 제껴놓고 별을 따라가는데 예수께 드릴 경배에 그 예수님께 바칠 그 보물을 준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옛날 며칠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별이 가는 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실수를 해가지고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나셨겠구나 하고서 거기로 들어가는 바람에 별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 덕분에 헤롯이 여러 아이들을 많이 죽이게 하고, 그 온통 소동이 일어나게 한 것이 그런 거예요. 별은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별이기도 하고 말씀의 별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그 박사들은 그 별을 사모하다가 별이 나타나자마자 그 별 따라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냐?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그때 여러 가지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고가사하고 불사노고하고 불언천리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읽어보세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고가사하고 불언천리하고 불사노고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희생하고 따라가려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다는 것이 최고의 목표 아니에요? 왜냐?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경배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데, 그럼 생명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박사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따라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정권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말고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왕이 있다니까 그 왕을 죽여야지만 자기 정권이 유지가 되겠으니까 속여가지고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거기서 그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금전 팔아가지고서 돈 벌었는데, 새 메시아가 오면은 그것이 방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쳐다보도 안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은 그저 호기심에 들떠가지고서 시끄럽기만 했지 막상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모양이에요. 오늘날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하였사오니 저는 말씀만 따라가리이다. 불사노고 불고가사 불온천리하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써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구나 이러고서 별 따라가다가 지 생각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소동나고 헤롯은 많은 사람은 어린아이를 죽게 했어요. 인본주의를 쓰면은 그렇게 손해가 커요. 그만큼 지체가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만나는 시간을.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난다고 그래요?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데 문득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5절부터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그렇죠. 5절은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문득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말씀대로 다시 나가니까 다시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인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 위에서 별이 빛을 갖다가 땅에다 쫙 뿌렸어요. 그래서 와 기뻐하더라. 왜? 주님이 거기 계시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불온천리하고 불고가사하고 불사노고하고 천리 밖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내 그 별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였구나. 너무 기뻐가지고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1절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아기께 그 집에 들어갔더니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그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마리아한테 절했어요? 아기께 절했어요? 아기께 엎드려 절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그 창피한 노릇에 바벨론의 박사들이 멀리 베들레헴까지 와서 마국간에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웬 초라한 시골 처녀가 안고 있는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어요. 황금은 왕으로서 드리는 선물이고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유향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몰약은 제사장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아기 예수 메시아는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시여 이 황금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면서. 이분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유향 드립니다. 엎드려 절하고. 이분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제사장입니다. 몰약을 드려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참 그 멀리서 온 그 동방 박사의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가 꿈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2절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꿈에 성령이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자기 형편과 처지에서 그걸 따라가는 신앙, 불고가사하고 불사노고하고 불언천리하고 따라갈 때에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간에 인본주의 쓰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서 아기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고 영접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영원히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